7장 내용은 율법, 성도와 율법의 관계, 또 율법의 역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6장, 7장을 이제 괄호장이라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5장에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영광, 충만한 확신. 그래서 사실은 8장으로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내용이 그렇게 딱 맞는데, 이제 6장, 7장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는 그런 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괄호에 해당하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장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의 구원이 5장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구원이 확신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하다. 아담과 예수님을 비유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강력함과 풍성함과 영원함과 완전함에 대해서 5장에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와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그러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말이냐? 그래도 되겠다. 그러자. 또 흔히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조금 한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그런 발상 자체가 위험한 거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더 이제 발전해 나가면 일종의 패법주의.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그리고 그냥 한번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럴 수 없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돼야만 되는가 라고 하는 걸 6장에서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 몸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자. 그냥 이제 6장에서 조금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되는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7장은 이제 율법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율법 뭐냐? 그럼 우리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습니다.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이 유대인 말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세한 법을 이렇게 주신 그 나라가 유대인 말고 어디 있냐고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율법은 그냥 법을 말합니다. 법,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도 사실 다 영어 성경으로 로로 이렇게 다 번역을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냥 법인데,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그 율법을 대단히 귀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레 여기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마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기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문제 17장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율법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율법 뭐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또 이것은 유대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가 앞에 그 2장에서 이방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율법 알지도 못하는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에게는
양심이, 그 본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듯이, 예를 들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양심을 지켜서 공자나 또는 맹자나 위대한 세상에서 칭송받는 사람들, 거룩한 도덕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광을 이룰 수 있을까? 같은 개념이에요. 그들에게 있는 그들의 주어진 법, 일종의 그것도 하나님이 율법 역할을 하는 그런 양심, 그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구원을 이뤄갈 수 있을까? 절대 없는 거죠.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이게 다 모든 인생이 다 율법 아래 놓여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 입을 막고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만들고자 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다 관계가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법 없이도 산다, 거룩하다, 내 도덕 잘 지키면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물론 우리가 그건 다 잘 알지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절에서는 상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이건 상식이라는 거죠.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거지, 죽으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그 법이 적용될 수 없잖아요. 죽었는데 무슨 법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 것이고 말씀을 주신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겠어요? 회개하라고 그러겠어요?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법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을 주관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권세를 가지고서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여기 이 남편과 아내의 일종의 그 비유를 들어요. 근데 2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다. 이게 일반 그 법이죠. 여인이 아내가 결혼해서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의 그 아내로서 그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 남편의 법에 매인받는다. 남편의 권위, 이런 말하면 오늘날에는 그게 좀 거부감을 가질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질서상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에요. 인권은 동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훨씬 부인이 좋은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땅에 세운 질서는 그렇지 않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든 게 하나님의 원리를 자꾸 파괴하고 거꾸로 가는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영역에서 점점 그렇게 더 심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는 무슨 캐캐몬 남존여비 사상이냐 무슨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게 뭐냐면 세상이에요. 난 절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인정할 수 없어. 인정 안 해도 되지만 그건 하나님의 그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 그러니까 벌써 그런 사상들이 갈수록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해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편의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았다. 그 남편에게. 그래서 오늘날에 이 말씀 매이긴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리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세우신 법은. 그런데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자유하게 됐다. 이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그건 음부요, 죄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보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법으로 상식이고 그건 다 인정한다. 자, 이것을 적용하면서 그러므로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대입하면 대단히 혼란이 와버려요. 앞에서는 남편이 죽었다 그래놓고 여기 4절에 와서는 우리가 마치 율법에 매인받아서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었다 전에는. 그러면 율법이 죽었는가? 율법이 죽지 않았어요. 오늘 4절에 가서는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는 남편이 죽었다 한편이 죽었을 때 그 관계가 끝난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 4절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죄의 나라에서 죄의 지배를 받던 그런 삶에서 거기서 끝났다. 거기서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죄가 왕이고 마귀가 왕이고 사망이 왕인 나라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그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죄의 왕국 백성이 아닙니다. 사탄의 사망의 왕국의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자. 실제는 안 그런데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도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어겼으니까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법에 의해서 정죄라는 건 넌 죄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이면 뭐예요? 이제는 죽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뭐 죗값으로 가서 뭐 벌금을 내기도 하고 집행유예도 받고 또는 뭐 가서 뭐 몇 년 또는 몇 달 뭐 있다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요. 하나님 법은 법 정죄 선언 받으면 그것은 뭐 끝나요. 죽어요. 죽어. 사망입니다. 영적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이고 사망은 형벌이니까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으로서 죽었고 율법에 의해서 죄삭선 정해놓은 거니까 하나님의 법이 죄값으로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이 죽은 상태 살다가 마지막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드렸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죄 삭은 사망의 그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러 주셨습니다. 값을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갚아줘 버렸습니다. 대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 관계가 없다. 그걸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율법과의 관계가 이제는 청산이 됐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주장하지도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드렸으니까. 그리고 율법을 다 완성해 놓으셨으니까. 의를 완성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를 지어야 율법은 저 죄인이니까 사망, 선고를 내려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할 건데 뭐 그것도 다 갚아주셨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또 율법을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다 완성해, 다 성취해버렸고, 그래서 의를 완성했고, 의는 생명인데, 그래서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요. 율법이 죽었다라는 율법과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율법이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에 대해서 뭐 선언하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이제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또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섬겨드리는 거지, 그걸 못했다고 무슨 구원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거죠. 그래서 너희도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예. 결국은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라는 거죠. 전에 우리가 마치 율법하에 있을 때는, 마치 율법과 결혼관계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율법하에 있었다, 남편의 권위 아래 있었던 것처럼 아내가, 그리고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하에 있을 때는 율법의 권위 아래 있었고 율법을 벗어날 수 없었고, 그때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 밑에 가서 보면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5절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즉 의의 열매인데 그 의의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청산이 됐다. 죽어서 남편이 그 남편의 법에 자유하듯이 우리가 그 관계, 결혼 관계 속에서 죽어서 한 사람이 더 이상 그 관계가 끝난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사실은 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지만 죽으면 끝나는 거죠. 뭐 부부의 관계라는 게 이 땅에서만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뭐 부부겠습니까? 영원한 형제고 자녀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율법과의 그런 관계는 끝났고, 그러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원하는 비유해서 말하자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참된 의로운 열매를 하나도 맺히지 못했다,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 있었던, 율법과 결혼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게 끝나고 우리가 죽어서 율법에 대해 죽었고, 이제는 다시 새 생명을 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 가요. 마치 시집을 가듯이 간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데, 가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5장에도 그리스도와 교회, 이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지만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 개념의 남편과 아내의 그런 남녀의 개념이 아니고, 이 부부의 개념은 연합의 개념이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 창세기 2장에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요, 한 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 5장에서도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라고 하면은 여자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익숙해요. 이 땅에서 남편 왼수가 됐던 어쨌든 남편이 있다가 그러니까 하는데, 남자 성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부야? 우리가 신부? 이게 너무나 생소해서 어떻게 신부야? 신부라니.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남편과 아내와의 이런 부부의 관계라는 건 가장 친밀한 관계다. 한 몸이다, 한 몸. 그래서 몸의 비유를 들어 말하는데, 포도나무 비유처럼 한 생명적 관계.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하나가 됐다, 하나. 한 몸을 이룬다, 한 몸. 신비하잖아요. 한 몸. 의과학으로도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그 신비를 다 밝혀낼 수 있겠냐고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 신비한 건데, 그래서 실제로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가 정말 신비하다 그러는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께로 가서 결혼 관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즉 마치 율법으로 남편 사모 살 때는 의의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고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 살았고 의의 종이 되고 의를 이루어 나가고, 그래야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성숙해지는 거고,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니까 의를 많이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고, 하나님 많이 주시고 싶어도 못 줘요. 의를 안 이루면. 의가 있어야 주지. 하나님이 의의 가른 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거기서 의를 얼마나 행했냐. 이게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천국 그냥 갑니다. 그리고 상급은 이제 얼마나 의를 많이 이루어 나갔냐. 자라나고 의를, 결국 모든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의라고 의의 범죄에 다 들어가는 거죠. 뭐가 됐든 다. 뭐 거룩한 행실이든 뭐 선한 행실이든 사랑의 행실이든 다 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참 복이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가면 생명 내놓고라도 의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히게 되고 있다. 그 앞에서 6장 22절에서도 그랬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다. 이제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다. 맺고 있는가? 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말씀도 주시고, 우리가 예배, 기도, 찬양, 섬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어나가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한 모든 은혜를 다 쏟아 부어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해야 될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거기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문맥적으로 볼 때 육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육신에 있을 때는, 이때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말이잖아요. 율법 아래 있었을 때,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영은 죽은 상태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 영이 죽은 상태. 그러니까 이제 육체 욕구, 마음,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지체들이 그 몸에 죄의 욕구에 의해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열매를 맺게 했다. 앞에서 잠깐 살펴봤죠. 우리 중생한 성도에는 영과 육이 연합되어서 한 인격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영도 구원받아야 되고 몸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온전한 한 인격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영만 구원받고 이 몸은 구원 못 받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상태는 이미 법적으로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영도 구원을 받았고 중생했고 영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육신은 아직 부활을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보장된 거나 다름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죠, 골로새서에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완성된,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영광의 그날, 이제 7장 마지막에 가서도 결국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사모하는 표현으로 보여지는데, 그날이 되면 이제 그때는 죄와 싸울 이유도 없어요. 죄와 싸울 가능성도 없고 죄와 싸울 일이 없어요. 죄 지을 가능성도 없고 막 그렇게 힘들게 막 죄를 이기려고 할 것도 없어요. 완전한 거룩한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서 막 주님과 하나 일체가 되어가지고 그 말씀에 막 그 천사들이 완벽하게 즉각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영원토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뭐 갈등할 필요도 없고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앞에서 6장에서 나온 대로 이 몸은 죄의 몸이고 결국은 죽을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영으로 온 구원을 받아서 이 영은 중생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이 육신의 죄의 몸도 무기력하게 해서 전에처럼 강력하게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거기 6장에서 뭐 일주일이나 지났으니까 잊어먹겠죠. 2주나 지났나요? 거기 6장 6절에 보면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했다. 우리 몸 가운데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죄의 그 통치력, 죄가 그 몸을 다스리던 그 통치, 우리가 그 세계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처럼 똑같은 죄의 몸이지만 전에처럼 죄가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몸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 죄는 우리의 몸, 이 지체, 영은 손을 못 댄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은 완전해요. 자라나야 되지만 구원은 완전한 구원, 뭐 그 영이, 중상한 영이 범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구원 받았다 취소됐다 막 영이 범죄하면 죽어야 되고, 죽으면 다시 중생해야 되고, 회개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손 못 댑니다. 감히 될 수도 없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 몸에 죄의 습성이 있어요. 우리 몸에 욕구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몸의 그 지체의 욕구를 이용해서 자꾸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도 너희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에게 드려라. 의에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전에는 그게 안 됐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 성도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자꾸 전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오늘 5절의 말씀이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즉 구원받기 전에 영이 중생하지 못할 때는 그 율법의 그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인데 육체의 욕심대로만 사는 인생이에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뭐 영적인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런 선한 욕구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사요. 우리 에베소 2장에도 보면 그때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의 지체는 마음, 생각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절에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선한데, 거기 12절에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선합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그런 선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반대로, 결과가 반대로 나온다라는 거죠. 왜? 이게 완전히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비추어지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데 쓴다라는 거죠. 아니, 결과적으로 결국은 죄를 더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이 선을 행하라 그러면 왜 저걸 하라 그러지? 하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기 싫은데 막 이런 욕구가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아요. 차라리 율법이 없었으면 뭐 그런 말씀을 안 주셨으면 그런 죄성은 있었지만 구태여 그걸 막 거스려서 하지는 않을 건데, 율법이 딱 와가지고 저거 하지 마. 처음에는 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것을 왜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럼 속에서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원래 그 바탕 자체가 그런 바탕이에요. 그것을 드러나게 너의 그 바탕이 네가 얼마나 죄인이고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끔찍한가를 율법을 통해서 낱낱이 사실은 이제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 13절의 결론이 그건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고, 이게 없으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니까요. 괜찮은 사람인 사람. 율법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빌립보 3장에서 보면 자기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정말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다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율법의 역할인데, 그래서 이 선한 율법조차도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율법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 자체가 타락한 인간이어서 결국은 이 죄가 얼마나 자기가 타락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그랬다. 거기 8절에도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기회를 죄를 짓는 기회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말 그대로 사악한지, 기회를 얼마나 잘 포착하는지, 우리도 거기에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구원을 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회를 잘 포착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막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면, 조금만 좀 힘든 것 같으면 원망 불평하고 낙심해가지고 또 넘어지게 만들고, 기회를 잘 틈을 타요. 조금만 뭐 하면 그거 가지고 탁 틈을 타가지고 막 서운한 마음을 넣어주고, 막 의심을 넣어주고,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막 물론 뭐 물건을 볼 때 욕심이 쑥 들어오고, 뭐 그 기회를 얼마나 잘 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니까,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지? 뭐 섬기면 뭐가 있는데 왜 자꾸 섬기지 말라고 그럴까? 뭐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조차도 이 타락한 인간은, 죄는 그 죄를 짓는 기회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요, 이 오늘날의 시대에도 아무리 뭐 교육을 가지고서 그런 말을 하던데, 아이들에게 일찍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생하지 못한 인생들이, 그 타락한 인생들이 아무리 갖다 성교육을 하면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성에 대한 아주 악한 그런 죄가 틈을 타가지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 그건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지고도 죄를 짓는 기회로 사용한다니까요. 그런데 뭐 아무리 무슨 목적은 좋은데 결과는 더 안 좋게 나와요.
그 없었으면 몰랐을 판인데 그걸 교육한답시고 막 해놓아 버리면 이게 이제 더 그로 인해서 그런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그게 기본 원리이고 진리이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뭐 교육한다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게 더 안 좋아질 거다. 그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중생하지 못했으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는데도 죄는 그걸 기회를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 죄를 짓도록 역사하는 게 이 역사인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랬잖아요. 즉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중생하기 전에는 다 그랬다라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해결은 중생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구원받고 중생하고도 그게 쉽지가 않은데 중생에서 빛이 비추어서 새 생명을 받아서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고 당연히 선과 의와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죄를 짓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뭐 오늘 제목이 6절인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다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를 얽매였던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관계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섬기지 말고 율법처럼 율법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 이 바른 성경은 성령으로 번역했는데 뭐 영으로도 되고 성령으로도 되는데 하여튼 성령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 우리가 아는 대로 당연히 우리가 중생한 새 생명을 가진 성도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새 생명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예배도 신령과 진리 예배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그러면 율법이 그러면 죄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율법이 거룩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를 짓고 만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우리의 죄됨, 죄의 죄됨,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 9절에 보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 나는 죽었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자기도 전에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뭐 율법을 모릅니까? 달달달달 외고. 그런데 왜 율법이 죄의 죄됨을 알게 하고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해서 거기 8절에 법이 탐심 7절 하반절에 율법을 통해서 탐심을 알았다. 그런데 왜 전에는 몰랐을까요? 계명을 깨닫기 전에는 거기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다. 즉 자기가 다 지켜서 의를 이루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명을 깨닫고 보니까 계명의 이름에 이 말은 앞에서는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계명을 깨닫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서 그 율법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지식적으로 그래서 그게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그걸 적용을 해서 그것을 지키면 그게 단줄 다 지키는 걸로 알았지만 이게 비추어 율법을 깨달으면서 보니까 내가 이게 죄인이구나. 너무나 큰 죄인이고 나는 도저히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고 이걸 유대인들이 애초부터 깨달았다면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왔겠지만
그렇게 안 됐잖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껍데기 형식적으로만 지키면서 자기들은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율법을 깨달으니까 이게 죄인이다. 오늘 13절에서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왜 그들은 그걸 모르는가? 결국은 이게 빛이 안 비치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결국은 그것도 빛이 비추어야, 심령에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거기서 이게 이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지킬 수 없구나. 전에는 막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지만 사도 바울도 아니구나. 빛이 임했다라는 증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의 복음의 빛이 비추고 하나님이 영적인 빛을 비추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율법을 다 알면서도 지식적으로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도 죄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이 있을 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율법 더 갖다 줘도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구원받은 영이 중생하는 것 외에는 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전에는 율법화에 있어서는 사망의 열매밖에 못 맞았어요. 죄밖에 안 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기도, 우리의 모든 예배, 모든 섬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열매들을 맺히고 있는가? 완전하지는 물론 않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는 거고 이겼다 졌다 엎치락뒤치락 계속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찌됐든 의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정말 불행하고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한 가지는 죄가 지금도 여전히 기회를 타서 우리 몸, 죽을 몸을 6장에서 나오는데 우리 지금 이 죽을 몸, 죄의 몸은 이 몸의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실제 주장은 못하는데 자꾸 죄를 짓도록 우리 몸에 역사하려는. 그래서 이것을 잘 다스려서 우리 지체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눈, 귀, 입, 말, 손, 발, 우리가 이거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의를 이루는 도구로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도와주셔요.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해놓으셨고 또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좀 힘을 써서 세상 일을 하듯이 그렇게 좀 열심을 내서 계획을 세우고 시간표를 짜서 내가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갈까 하잖아요. 살만 빼려고 해도 식단을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얼만큼 먹어야 되고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다 해가지고 살 좀 빼려고 하는 것도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닌데 하물며 의를 이루어 나가려면 그 이상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하려면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몇 시에 일어나려면 몇 시에 자야 되는데 몇 시간은 자야 되고 몇 시간 자려면 몇 시부터 자야 되고 그러려면은 일을 언제까지 끝마쳐야 되고 다 계획을 세우고 성경은 하루에 얼마씩 읽어야 되는데 읽으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면 어떤 시간을 내서 할까? 그럼 이런 믿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되는 대로 하지 말고 왜 세상 일은 되는 대로 절대 안 하잖아요. 그 6장 19절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믿는 일에 열심을 내서 육신의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좀 시간표도 좀 세우고 좀 계획도 하고 좀 절제도 하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일을 이루어 나갈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